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들어오실 때마다 교회 앞에 써 있는 글씨 혹시 보고 다니십니까? 혹시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예, 또 성진교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세히 보시면 제가 사진 한번 어제 찍어봤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글씨가 써 있죠. 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드나들 때마다 항상 저 밑으로 다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 자신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죠. 이유가 뭐예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하면 단연코 제일 먼저 꼽는 게 뭐예요? 사랑을 꼽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해요. 믿음도 귀하고 소망도 귀하지만 사랑이 제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34절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계세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은요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새 계명을 주노니, 새 계명, 이 계명이라는 말 자체가 명령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말씀하시는 그 형태도 보면 너희가 서로 한번 사랑해 줄래? 한번 사랑해 볼까?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 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법으로 분명히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해야만 하는 명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라면, 적어도 오늘 이 아침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인 거죠.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누가 사랑해야 돼요? 서로 너도 나도 우리 모두가 다 사랑하기를 힘써야 하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사랑은 감성이 중요할까요? 의지가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겠죠. 둘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감정, 이 감성이라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사랑해서 누군가를 좋아하는 그 마음 갖는 게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사랑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고 아끼고 싶고 그리고 생각만 해도 두근거리고 설레고 괜히 기다리고 그립고 그리고 못 보면 아쉽고 안타깝고 애타고 이게 다 뭐예요? 사랑의 좋은 감성, 감정들인 거죠.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무런 이런 기대도 설렘도 없이 마치 소 닭 보듯 닭 소 보듯 이렇게 무감각하고 무덤덤하면 이게 어떻게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월이 흘러도 여러분 이런 좋은 사랑의 감성이 여러분 안에 시들어지거나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시들었다면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의 감성도 참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감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의지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의지.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로 순종할 것을 의지적으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저 감성만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감성보다 더 의지적으로 내가 이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의 결단, 결심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리 텐붐이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아주 성자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한 분이 계시죠.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을 쓰신 분이기도 합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또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집에 숨어 들어온 유대인을 숨겨줬다라고 하는 죄로 가족들이 전부 다 독일군에게 체포되어서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부모님과 언니는 가혹한 고문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수용소에서 죽죠. 그리고 이 코리 텐붐 여사는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전쟁이 끝나고 무사히 고국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후에 이 코리 텐붐 여사는 이제 신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주의 종이 되어서 많은 곳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계속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게 뭐냐면 독일에 가서 그들에게 이 사랑과 화해와 용서의 복음을 메시지를 증거하라. 이 마음의 감동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 독일에 가서. 이 코리 텐붐 여사는 처음에 저항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라고요? 독일이요? 저는 못 갑니다. 다른 데 가라고 하면 다 가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독일만은 안 됩니다. 독일에는 못 갑니다. 그곳만은 좀 빼주세요. 독일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 죽이고 언니도 죽였습니다. 제가 그 강제 수용소에서 당한 고통은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독일 사람에게 가서 용서의, 화해의,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라고요? 전 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계속해서 저항을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저주하고 욕하고 등진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을 기억해라. 네가 내 딸이면 독일 사람에게 가서 그 복음을 전해라. 워낙 하나님의 강한 감동에 이끌려서 결국은 이분은 독일에 가서 이 사랑과 화해와 용서의 메시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많은 독일인들이 놀랍게도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너무 고마워하면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큰 보람을 느끼게 되죠. 얘기가 여기까지 끝나면 참 좋겠는데, 어느 날 하루는 또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 내려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감동을 받으니까 고맙다고 인사를 하기 위해서 줄을 쫙 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악수를 청하면 손을 잡아주고 고맙다 인사를 하는 거죠. 근데 인사를 하던 도중에 저 줄 중간쯤에 한 허름한 외투를 입은 남자가 서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 이 코리 텐붐 여사는 마치 심장이 멎는 것 같고 피가 거꾸로 솟구쳐 오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 강제 수용소에서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굴었던 바로 그 강제 수용소의 감독이었던 것이죠. 그 남자는, 그 감독은 한겨울에 새벽에 여자 수용자들을 나체로 바깥에 세워놓기도 하고 몇 날 며칠 먹을 것을 주지 않기도 하고 온갖 횡포를 다하며 괴롭혔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자신의 사촌 언니도 몹쓸 짓을 당하고 끝내 수용소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 그 수용소에서 당했던 악몽 같은 그 괴로운 기억들이 막 주마등같이 스쳐 지나가는데 어느덧 그 남자가 자기 앞에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내미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손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막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강단에서는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외쳤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을 죽이고 자신의 청춘을 짓밟았던 그 장본인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의 그 감정을 이 코리 텐붐 여사는 나는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순간 내 피가 거꾸로 용솟음쳐 올랐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말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도 내게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용서해라. 아니, 하나님 할 수 없어요.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아니다, 코리야, 용서해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용서할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다. 용서해라. 이것은 나의 명령이다. 용서해라. 그 순간 나의 힘으로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었으나 나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그 간수가 내민 손을 잡고 용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때 하나님께서 순종할 힘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 순식간에 미움과 원한이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용서의 능력과 함께 깊은 평화, 하나님의 더욱 놀라운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용서하겠다고 결단하고 손을 내밀자 이 여사의, 이 고리테임 여사의 영혼이 홀가분해지고 그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쏟아나기 시작을 했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자기도 몰랐지만 남아있던 그 원한의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완전히 치료가 되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온 세계를 다니면서 용서와 이 사랑의 이 복음 메시지를 더욱 힘있게 전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한 10년은 더 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은혜도 누렸다라고 해요. 사실 여러분 참 쉽지 않죠. 여러분 같으면 그 손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이런 어려운 명령을 하실까요? 그 명령에 내가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결단을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승리를 맛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죠. 사실 여러분, 사랑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콕 이렇게 묶어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묶여 있는 거죠. 용서해야 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 우리를 살게 하는 사랑의 명령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저 인간은 절대로 용서 못해 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거꾸로 주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의지적으로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정말 사랑할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꼭 그 순종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되게 부담스럽죠? 두 번째 말씀, 사랑의 기준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구약에도 보면 이미 사랑하라는 말씀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계명으로 주셨죠.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분명한 기준이 있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렇죠? 나를 얼마나 아낍니까? 그것처럼 내 이웃도 네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만으로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나처럼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참 대단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이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차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수준을 내 수준에서 예수님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그러니까 새로운 기준을 설정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를 새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기준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럼 과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이것을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뭐 하셨다고요? 먼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도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찬송가 여러분 90장에 보면 1절 이런 찬양이 있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이 먼저 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크신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 아닙니까? 주님은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를 먼저 찾아오셨고 다가오셨고 먼저 손을 내미셨고, 내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주님과 원수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 부족한 우리를 기다리시지 않고 먼저 다가오셔서 손잡아 주신 거죠. 주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사랑이어야 될까요?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잘하면 내가 너 사랑해 볼게, 이게 아닌 거죠. 조건이 되면 내가 사랑해 볼게, 이게 아닌 거죠. 먼저 다가가는 겁니다.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먼저 따뜻한 인생을 건네는 거예요. 먼저 웃어주는 거예요. 먼저 미안하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말 들으면 속으로 끓어오르죠. 왜 맨날 나만 먼저? 그럼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누가 먼저 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먼저, 이 사랑을 아는 내가 먼저 해야 하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내가 이렇게 먼저 사랑하면 사랑할 기회와 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놓치지 않게 될 거예요. 다 때가 있고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자꾸 우물쭈물 주저주저 하다 보면 그 사랑할 기회마저 때마저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내가 먼저 사랑하면 그 때와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목숨을 버리면서 사랑하셨죠. 요한 1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아느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자기 목숨까지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셨죠.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그 십자가는 사랑이고 그 사랑의 핵심은 바로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인 거죠. 우리가 주님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다른 말이 아니라,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손해보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은요, 내가 뭔가를, 내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기에 포기하는 거죠.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포기만 하는 것만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중요한 사실은 내가 포기한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소중한 것, 바로 사람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고 양보하고 포기하면, 내 귀한 것을 포기하고 잃어버리면 우리는 사람을 얻는 거예요. 사람. 할렐루야.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끝까지 사랑하셨죠.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은 곧 이제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떠날 것을 아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람들, 즉 제자들이잖아요. 그 제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그렇게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을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곧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떠나셔야 되는데, 제자들은 이제 곧 무엇을 할 사람들이었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 받고 팔 사람이었죠. 그렇게 믿었던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곧 3번 부인할 사람이죠. 다른 제자들 다 마찬가지예요.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람들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십자가 위에서까지 주님은 사랑하셨다는 거죠.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믿고 싫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끝까지 사랑해 주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혹시 사랑하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난 저 인간이 더 이상 사랑 안 해. 나도 할 만큼 했어. 저 인간은 구제불능이야 하면서 혹시 여러분 그렇게 포기한 사람 있으십니까? 오늘 다시 사랑하기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그 인간이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그럼 우리가 얻는 것은 도대체 뭔데요? 그렇게 사랑해서 내가 얻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나는 그래도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하는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가만히 보면 이렇게 시작과 과정과 그 끝이 정말 감동 그 자체이죠. 은혜 그 자체이죠. 시작은 먼저 하셨고 그 과정은 자기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그 끝은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사랑을 받은 거죠. 그 사랑을 받은 자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 말씀의 교훈은 뭐냐면 사랑은 제자됨의 증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35절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증거가 뭐냐라고 할 때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교회 다니고 우리 집에 교패가 붙어 있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거 그건 하나님은 알아주시죠. 우리 같은 교인들끼리는 알아줍니다. 저 집사님 믿음 좋아. 저 권사님 정말 예수님 같아.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끼리를 알아주고 분명 하나님도 아시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 관심이나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성경 많이 배웠는지, 기도 얼마나 오래 하는지, 내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봉사 많이 하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관심도 솔직히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우리가 누군가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먼저 찾아가서 사랑해주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손해보고 양보하면서 사랑해주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저 사람 뭐지? 왜 저렇게 하지? 혹시 교회 다니나? 혹시 예수 믿나? 이런 생각을 막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럼 그렇지 성진교회 다녔구나. 그럼 그렇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구나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최고의 증거는 뭐냐면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서 다른 거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그거 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솔직히 계속 마음에 고민이 하나 생깁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고민이 생깁니다. 그 고민은 뭐냐? 오늘 설교 제목처럼 과연 정말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솔직히 여러분 정말 어려워 보입니다. 아니 불가능해 보입니다. 나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그래서 정말 생각조차 하기 싫은 사람을 이렇게 먼저 사랑하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양보하면서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한다? 이거 쉽지 않은 거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번에 참 재미난 사실 하나를 알았는데요. 여러분 낙타라고 하는 동물이 있죠. 중동 지방에 가면 주로 운송 수단으로 짐을 많이 이렇게 싣고 다니는 그 낙타가 참 재미난 동물이더라고요. 이 낙타가 보면 굉장히 온순하고 인내심이 강한 동물이 됩니다. 그래서 어지간히 심하게 부려도 별로 불평도 하지 않고 주인이 끄는 대로 힘들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잘 한대요. 그런데 아무리 온순하고 인내심이 강해도 가끔 성질을 한번 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질이 한번 나면요 정말 무섭대요. 참을 때까지 참다가 견딜 때까지 견디다가 도대체 이 주인이 너무하잖아 하는 이런 생각이 들면 이 낙타가 확 화를 내면서 막 이빨을 드러내면서 그 주인을 물려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이때는요 막을 수가 없대요. 정말 무섭대요. 그래서 이 짐꾼들이 이 낙타 성질을 잘 알기 때문에 정말 부려먹을 때까지 부려먹다가 이 낙타가 승질을 부릴 것 같으면 이놈이 승질 내겠구나 싶으면
조짐이 딱 보이면 재빨리 자기 모자를 낙타 앞에다 탁 던진답니다. 그럼 낙타가 그 모자가 주인 거라는 걸 알고 그 모자를 막 있는 대로 갈기갈기 입으로 찢고 발로 밟고 막 그 화를 다 거기다 풀어버린대요. 그리고 다 풀린대요.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순한 성격으로 다시 돌아가서 또 그 무거운 짐들을 다 찌고 고생하면서 주인을 잘 따른다는 거예요. 제가 이 낙타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랑 참 비슷하다. 우리도 다 항상 한 성질씩 있잖아요. 하면 참고 견디고 그냥 하다가 이게 임계점에 딱 도달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한 번씩 그냥 터져버리는 거죠. 그때는 정말 누구도 못 말리죠. 예, 무섭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또 하나 들으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낙타는 그래도 사람보다 낫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낙타는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부려도 뒤끝은 없구나. 뒤끝이 없더라. 그렇게 성질 내고 다 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근데 사람은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질 부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뒤끝이 꼭 있어요. 나는 뒤끝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더 뒤끝 있는 것 같아. 나는 뒤끝 없어요? 아니요. 다 뒤끝이 있어요. 사람은 혈기만 부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속에 그 받은 상처를 쌓아둡니다. 그 앙금을 쌓아둡니다. 미움을 쌓아둡니다. 그리고 복수의 칼날을 막 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원수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원수가 많은 거예요. 사방의 원수, 그냥 상종목탈 인간들이 사방 천지빛깔이 다 내가 만든, 내가 스스로 만든 저 인간은 상종 못해. 상종 못할 인간이야. 우리 안에 그렇게 상종 못할 인간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내 눈에 그냥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내 손에 막 장을 찌기 전에 막 이런 막 결의와 결단을 막 무슨 독립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조혜련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막 내 손에 막 장을 찌게 이러면서 막 원수를 맺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인 거죠. 뭘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묵상을 해봐요. 주님은 도대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한번 여러분 맞춰보세요. 1번 얘들아 사실은 말이야 나도 알아. 내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너희는 이거 도저히 나처럼 못해. 흉내도 못 낼 거야. 난하되니까 하는 거지 너희는 절대로 안 돼. 그러니 괜히 따라할 생각하지도 마라. 1번 2번 너희들 지금 도저히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너희도 충분히 나처럼 사랑할 수 있어. 몇 번일 것 같아요? 혹시 1번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실 때는 야 나니까 하지 너희들은 안 돼. 괜히 흉내도 낼 생각도 마. 이런 마음이셨을 리가 없는 거죠.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으면 참 부담스럽잖아요. 솔직히 야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근데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너희들 지금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너희도 나처럼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한번 해보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이 이 말씀하시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의 힘만으로는 절대 안 되죠. 우리 힘으로 뭘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런 배신자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오늘 이 말씀 속에 다시 가만히 묵상해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씀 속에 이미 답이 있는 거예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게 우선인 거예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 서로 사랑. 이 사랑하라 여기에 초점이 아니라 사실은 초점은 어디 있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해 주지 않았니?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고 내 목숨을 주면서 사랑했고 끝까지 사랑하지 않았니? 그 사랑받은 자처럼 그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해봐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이런 원수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려면 먼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고 그 사랑에 잠기고 그 사랑에 빠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힘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비유를 한번 든 적이 있죠. 여러분, 이 컵에 지금 공기가 가득 차 있는데 이 가득 찬 공기를 어떻게 뺄 수 있을까요? 막 손으로 막 끄집어내면 빠질까요? 거꾸로 막 뒤집으면 빠질까요? 이 컵에 가득 찬 공기를 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물 속에 푹 잠그는 거죠. 그러면 이 컵에 물이 가득 차면서 공기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컵에 물을 계속 붓는 거예요. 계속 부으면 이 컵이 차고 흘러 넘치면서 이 안에 있던 공기들은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마찬가지 원리예요. 우리 안에 이 원망, 미움, 그냥 죽이고 싶은 마음,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이런 마음들이 가득 차 있는데 이걸 어떻게 빼낼까요? 방법은 주님의 사랑에 내가 먼저 푹 잠기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막 쏟아 부어져서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사랑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데 쥐어짜서 그 사랑을 만들어서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으로, 그리고 그 사랑으로 흘러 넘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인 거죠. 주님이 사랑을 내가 먼저 흠뻑 누리고 받으면 우리도 사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이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주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은 사랑이 없어서 난리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노래하지만 사실은 가만히 보면 세상이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세상이 사랑하는 건 자기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그래서 사랑 그렇게 많은 사랑을 외치지만 오히려 세상은 사랑에 굶주려 있고 사랑 없는 까닭에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세상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사랑을 온 몸으로 받은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사도, 사랑의 제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